계속해서 성경의 인물 시리즈 설교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0번째로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낳은 12명의 아들 중 11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유독 요셉을 예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에게만 옷을 지어 입혔고 또 그를 유독 아끼는, 예뻐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노년에 이 요셉을 낳아서 그런지 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그 라헬, 레아도 있었습니다만은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이라 그런지 어떻든 요셉을 유독 더 예뻐한 것으로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들판에 여러 곡식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1곡식단의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꿈을 꾼 거예요.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또 절을 하는 꿈을 그렇게 꾼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다 그대로 정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꿈들을 얘기하니까 더 요셉에 대해서 형들이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자, 어느 날 형들이 들에서 이제 가축을 돌보면서 가축들에게 이제 풀을 뜯기면서 이렇게 이제 가축을 돌보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에게 이런 거 저런 거 필요하니까 좀 갖다 줘라 해서 요셉에게 이제 짐을 들려서 요셉에게 그것을 이제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 요셉이 오는 것을 형들이 보고 논의를 했습니다. 요셉을 없애자. 요셉을 없애자. 그래서 같은 형제임에도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자, 그러나 이제 결론적으로는 요셉을 죽이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가는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돈을 받고 은 20을 받고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가 돼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을 성경에서 하나님은 형통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한 사람이라. 애굽으로 끌려간 그 요셉은 그 이제 애굽의 왕의 이제 경호대장의 보디발이라는 경호대장의 집에서 일을 돌보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곳에서 일을 너무 잘해서 그 가정의 총무로 요셉을 삼았어요. 그래서 아주 그 일을 잘 이제 돌보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 아주 그냥 건장한 청년이고 그러니까 요셉을 유혹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 요셉을 모함해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감옥에 갇힌 요셉을 형통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노예로 끌려간 요셉을 형통했다고 말하고 잘 나가던 요셉이 감옥에 갇혀 쓰는 것을 보고도 형통했다고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그렇게 기록을 하냐 말이죠. 도대체 형통이라는 게 뭘까? 그래서 요셉은 한마디로 그의 삶을 정리하면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도 형통의 복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우리도 형통의 복을 누리자. 자, 우리도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형통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형통한 복을 받는 삶인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형통이라 할 때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그게 형통한 거예요. 다른 게 형통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씀에는요, 아주 공통적인 말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자,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또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예. 감옥에서도 요셉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 먼저 잘 되기만을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뒤 좌우 가리지 않고 먼저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래서 잘 되면 그게 형통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형통함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 되는 것, 또 형통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 그건 형통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는 전혀 거리가 멀게 살면서 목사에게는 와서 하나님 앞에 좀 죄를 복을 빌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대로 복을 빌어줘야 합니까? 그 행동이나 들려오는 모든 말들은 안 좋은 것들 뿐인데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데 또 돈은 잘 벌어요. 그러면 돈 더 잘 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럴 때 목사는 어떻게 말해 줘야 될까요? 아니다입니다. 아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나를 더 축복해 달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내가 헌공 팍팍 많이 할 테니 나를 축복해 달라는 것이고요. 내 삶에는 간이하지 말고 복만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모르겠어요. 다른 이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조금도 복을 빌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형통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는 전혀 어긋나고 또 세악, 죄악에 물들어 살면서 돈은 잘 벌고 그러면서 더 돈을 잘 벌게 해달라고 목사한테 왔을 때 그를 형통을 빌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형통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 하나님 없는 형통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상황에도 형통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했어요. 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셔서 이전보다도 더 잘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어렵게 살면서도 주님 부여잡고 주님과 함께하며 일을 해가려는 성도가 있다면 나는 그를 붙들고 축복 기도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신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것입니다. 형통, 하나님과 함께해야 그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정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하면서 뭔가 잘 되는 것,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뭐는 잘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건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 함께 나눌 수 있는 형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 형통은요, 함께 나눌 수 있어야 그게 형통이에요. 예. 오늘 말씀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가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있는 곳에 형통함이 있으니까 요셉이 보는 모든 이들도 함께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 집 주인도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디 있든지 그를 보는 사람이 모두 형통한 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형통의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함은 하나님이 먼저 인정하시는 것이고요, 또 나를 보는 다른 이들이 인정할 때 그게 진정한 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은 아주 오만한 생각이에요. 형통이 아닌 오히려 그는 망하는 길에 지름길인 것입니다.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고 그 함께한 사람들과 그 형통의 복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형통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중에요, 요셉은 왕의 그 흉악한 그 꿈을 해봉해줘서, 그러니까 애굽 왕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시작. 왕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 형통한 삶을 누리면요, 세상 사람도 인정해요. 세상 사람도 인정해요. 야, 정말 저 사람 잘 되는구나.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도 인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신 것은요, 나를 위한 것뿐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이들과 그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됩니까? 여러분의 일이 잘 됩니까? 형통합니까? 그건 나만을 위한 거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그 형통함을 누려고 살라는 것입니다. 나누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사람 그렇습니까?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에도요, 예수님께서 우리라고 말씀하셨지 나라고 말씀하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들의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 우리 함께라는 뜻이 함께. 할렐루야. 사실요, 내가 받은 복을 나만 누리면 아이고 뭔 재미가 있어요. 같이 좀 나눠주고요, 함께 그 복을 누리고요, 기뻐하고요. 할렐루야. 아, 그래야 참 그게 맛이 있는 거죠. 예. 예수님이나 성경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세상을 말씀하고 있지, 나만 홀로 독존하며 잘 살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통은 철저히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할렐루야. 절대로 나만 잘 되는 형통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최소한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함께 누렸습니다. 함께 누려 심지어는 그를 배신한 형들에게까지도 그의 잘되는 그 형통의 복을 나눠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형통함은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무엇일까요? 읽어보십니다. 시작. 형통이 끝까지 지속돼야 형통이에요. 그게 형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요, 잠깐의 복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복입니다. 어떤 이들은 한때 잘 됐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그 형통함의 복들이 다 어디 갔는지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잠시 형통했다 끝나버린다면 그는 실패한 사람으로, 실패한 형통자로 그렇게 나왔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형들과 나중에 다시 만납니다. 왜냐면요, 그 팔레스틴 땅과 애굽 땅에 큰 흉년, 7년의 큰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야곱 아버지와 그의 형들이 그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식량을 꾸러온 거예요. 꾸러왔어요. 그때 요셉과 딱 맞닥뜨린 것이죠. 요셉이 알고 있어. 이거 우리 형들이구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어라? 나를 팔아버린 미운 형들이 왔네? 그리고요, 그를 감옥에 가두든지 아니면 뭘 뒤집어 씌우든지 해서 처형시키든지 그런 권한이 아주 있었어요. 요셉은요, 애굽 나라의 권력의 2인자였거든요. 그 애굽 나라의 왕 다음으로 가는 그런 권력자예요. 그런데 자기를 팔아넘긴, 자기를 애굽 상인들의 애굽에 팔아넘긴 그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를 어떻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형통한 자들은 여유가 있어요. 그 형들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 너무나 반갑다고. 그래서요, 형들에게 많은 양식도 주고 나중에는 그 아버지 야곱까지와 그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와서 그렇게 아주 잘 살도록 그렇게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요셉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은 잠시 잘 됐다가 끝나면 그 의미가 없습니다. 끝까지 계속 지속되어야 됩니다.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잘 쓰는데, 모든 것은 이제 네 박자로 그렇게 풀이를 하는데요. 저도 한번 그거를 빌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처음에는 좋고 나중에 결말도 좋은 사람. 이거 최고입니다. 처음도 좋고 나중도 좋고 1등. 두 번째, 처음에는 안 좋았다가 나중에 결말이 좋은 사람 2등. 세 번째,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 결말이 안 좋은 사람 3등. 4등은 뭘까요? 처음에도 안 좋고 나중도 안 좋은 사람 꼴등.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데리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형통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좋은 형통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형통이 있습니다. 영원히 잘 되는 형통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영원히 잘 되는 형통.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부자가요, 아주 정말 재산이 많은 부자, 매일 호의호식 가면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좋은 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의 대문 앞에는 늘 그냥 깡통 하나가 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 부잣집한테 혹은 뭐 버려지는 거라도 먹고자 그렇게 그 대문에서 있는 거지 한 명이 있었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예요. 자, 그런데 이 부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옥에 가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잘 살았는데 지옥에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보셔서 천국으로 그를 이끄신 거예요. 누가 잘 된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거지가 잘 된 거예요. 그 부자는 이 땅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했을지 몰라요. 저 사람 참 복받은 사람다. 어떻게 저렇게 그냥 잘 되고 돈도 많고 막 그랬냐.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아마 그의 장례식에 온 사람들은 야, 호상이다, 호상이요. 아유, 그렇게 뭐 잘 먹고 잘 살다가 갔으니 뭐 그건 호상이지. 그러나 여러분, 호상도 잘된 것도 아닙니다. 영원히 후회할 결말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지만 이 땅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지도 모릅니다. 힘들게 살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영원한 형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영원한 형통의 삶을 놓쳐버린다면 최고의 형통한 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최악의 결말을 가져오는 것이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구원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잘 이뤄나가십시오. 그래서 형통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져야 그게 진정한 형통이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형통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눈을 감아 보시고요, 오늘 말씀을 잠깐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되새겨 보십시오. 요셉의 삶을 통해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가 형통한 사람이었다는 한 가지만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 형통한 삶이었을까요?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간 것, 그것만을 봐서는 형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요셉의 삶은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형통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그것이 진정한 형통인 것입니다. 또 형통은 다른 이들과 함께 누릴 수 있어야 그게 형통인 것입니다. 형통은 이 땅에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루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형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하나님, 요셉을 통해 본 형통의 삶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하여 누리는 형통이 되게 하시고, 나의 받은 이 형통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게 하시며 영원한 구원으로 형통의 복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